우리가 교회에서는 피차 복종해야 되죠. 교회에서 자기 마음대로 막무가내로 하면 안 되죠. 교회 공동체에 소속됐으면 서로 복종하고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근데 그러면 피차 복종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잖아요. 너도 내 말 들어주고 나도 네 말 들어주고 그게 피차 복종하는 걸까요? 피차 복종이니까 너도 나한테 내 말 들어주고 나도 네 말 들어주고. 이 피차 복종이라는 말에는 동등하다는 의미가 일단은 내포되어 있습니다. 너도 나에게 복종할 수 있고 나도 너에게 복종할 수 있고 동등한 것이죠. 이 동등하다는 개념은 하나됨의 개념 안에 들어 있습니다.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동등한 존재가 되었다 하는 거죠. 노예 제도가 있고 신분 제도가 있던 사이였어요. 특히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극도로 배척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가족이다 그 말이잖아요. 동등한 사람이 되었다 하는 거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다, 동등하다 그런 말이죠. 우리는 동등하기 때문에 서로 복종해야 하는 거죠. 그러나 복종의 형태는 다릅니다. 우리는 서로 동등하기 때문에 복종해야 되지만 그 복종의 형태가 다르다는 거죠.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그렇잖아요. 지시하고 따른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복종이라고 하면 지시하는 상대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따른다 그렇게 인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이 우리 말을 안 들으면 야 말씀에 순종하라고 했는데 애 말을 안 들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복종하라고 그랬는데 애 말을 안 들어. 내가 너에게 명령했고 너는 내 말을 들어야지. 이제 이런 모양이 되기가 쉽죠. 이 복종이라는 개념은 직분의 다양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직분은 다양한 거죠.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거죠. 원래는 동등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이방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어요.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죠. 그러나 직분은 다양한 거죠. 직분에 따라 각자의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을 존중하고 따르는 것이 복종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일반적 복종의 개념은 상하의 개념이 성립해요. 윗사람이 명령하고 아랫사람이 복종하는 거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의 복종이란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겁니다. 먼저는 내게 부여하신 역할에 충성하는 거고 다른 사람에게 부여하신 역할을 존중하는 거죠. 그게 복종입니다. 상하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거죠.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역할이 있고 상대방에게도 부여하신 역할이 있죠. 그러면 나는 내 역할에 충성하는 거고 상대방의 역할을 존중해 주는 거고 그게 이제 서로 복종하는 것이 됩니다. 내 역할에 충성하는 것이 복종이라는 개념, 이 개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내 역할에 충성하는 것이 복종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영화를 찍는다고 생각해 봐요. 우리가 다 영화 배우야. 그럼 영화를 찍으면 주인공 하고 싶을까요? 엑스트라 하고 싶을까요? 배우라면 주연을 맡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지 않겠어요? 아우 나 주연하고 싶었는데 엑스트라 했어요. 그 엑스트라도 이름도 안 나와. 그냥 스치는 총알에도 쓰러져 죽는 역할을 맡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로 레디 액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죽어야 돼. 그렇잖아요. 총알을 맞지도 않았는데 쓰러져 죽어야 돼. 왜? 그게 내 역할이니까. 그래서 레디 액션 하자마자 으악 하고 죽었어요. 그게 복종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역할이 그거다 이 말이에요. 내 역할이. 그러니까 쓰러져 죽는 거죠. 역할에 충성하는 거지만 사실 대본에 충실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원칙적으로 대본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대본에 따라서 그것이 내 역할이니까 쓰러져 죽는 거죠.
우리는 직분, 그러니까 내 역할이 직분이잖아요. 직분에 충실하는 거지만 사실 그 직분을 부여하신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죠. 배우가 대본에 충실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복종인 거죠. 주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역할대로 충성하는 거, 내게 부여하신 역할에 충성하는 거, 그것이 복종인 거죠. 지금 복종의 대상으로 부부관계를 말씀하고 계세요. 22절에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 다음에 부부관계, 부모 자녀 관계, 상전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데 어제 그것은 교회의 관계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자, 22절 말씀을 들으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하면 남자들은 좋아하고 여자들은 이제 싫어하는 말씀이죠.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해놓고 그 복종에 대해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렇게만 말씀했거든요. 남편들아 아내들에게 복종하라 그렇게는 안 하죠. 피차 복종이라고 말씀해놓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려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해놓고 남편들한테도 뭐라고 해야 돼요? 남편들아 아내에게 복종하라. 그래야 피차 복종이잖아요. 그런데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게 언뜻 보면 여자들에게는 불리한 말씀이고 남자들에게 유리한 말씀처럼 보이죠. 아내들의 역할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고 남편들의 역할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죠. 생각해봐요.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이 두 가지가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굳이 그 역할을 세부적으로 나눈다면 다르죠. 남편은 머리 역할이다 하는 거죠. 아내는 몸의 역할이다 그 말이죠. 남편은 머리는 분별하고 지시하고 대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죠. 남자가 머리다 하는 것은 남자가 그 가정의 책임자다 하는 거예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몸은 이행하고 실천하는 거죠. 그래서 남편의 역할이 있고 아내의 역할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 몸이죠. 그걸 나눌 수가 없는 거죠. 한 몸인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같은 의미인 겁니다. 한 몸을 이루라 그 말이죠. 한 몸을 이루라. 교회가 하나이듯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몸된 우리가 하나이듯이 남편과 아내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하는 거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존경이라고 말을 바꾸죠. 33절에 보면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돼요. 22절에는 복종하라 있고 33절에는 존경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죠. 같은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경함으로 복종하는 거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함으로 복종해요. 이것을 다른 말로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방법이죠. 존경하여 복종하는 거죠. 남편은 아내를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하는 거죠. 29절에요.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한다.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아내를 그렇게 보호하고 지키는 겁니다. 부부는 똑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의 역할이 좀 달라 보이지만 똑같이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한 몸이 되는 거죠. 역할이 좀 다를 뿐이에요. 교회가 하나이지만 그 역할이 다른 것처럼 부부는 하나이지만 그 역할이 다르다 하는 거죠.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 서로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그는 굴종이 아니라 복종하는 거예요. 가만 보면요. 부부들이 싸우잖아요. 대부분의 부부들이 별 쓸데없는 걸로 싸웁니다. 별거 아닌 걸로 싸워요. 왜 싸우냐? 자존심 싸움을 하는 거죠. 자존심 상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이 부부 관계는 전 시대를 통해서 어려운 거죠. 그런데 우리 시대는 더 그런 것 같아요. 평등이라든가 자기 권리를 우리 시대가 가르치고 주장하는데 잘못된 개념들이 많아요. 시대가 그래요. 저항하고 반항하고 싸우는 것이 자기 권리인 것처럼 오해하는 그런 시대인 거죠. 그래서 부부간에도 별일 아닌 걸로 싸우는데 가만 보면 그런 거죠. 왜 나만 해야 되는데 왜 당신은 이렇게 하고 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부부간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왜 나만 그렇게 하냐? 너는 왜 그렇게 하냐? 이제 이렇게 싸우는 거죠. 한번 우리가 생각해봐요. 이제 새벽 예배 마치고 여러분이 걸어서 집으로 가신다고 해봐요. 차를 놓고 걸어가신다고 해봐요. 누가 제일 고생해요? 다리가 고생할 거 아니에요. 다리는. 그럼 손은 고생해요, 안 해요? 손은 덜 피곤하죠. 그래서 한참을 가다가 다리가 짜증이 난 거예요. 왜 나만 걸어야 되는데? 손 너는 가만히 있고 왜 나만 걸어야 되는데? 그럼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물구나무 서갖고 가야 된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다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손한테 불평하지 않죠. 왜? 다리는 걷는 게 자기 역할이니까.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죠. 교회 내에 여러 직분을 주시고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는 것처럼 가정에서도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부여하신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여자분들이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여자만 이런 일을 해야 하냐고요. 왜 남자는 이런 일을 하고 왜 여자만 일을 해야 되냐고요. 그 각자의 역할을 알겠는데 왜 여자만 이런 역할을 해야 되냐고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러나 부부 간에 그런 불평이 나오는 것 자체가 하나가 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알겠는데 왜 나만 걸어야 되냐고요. 손도 좀 걸어야지. 왜 나만 걸어야 하냐고요. 그것이 몸의 하나됨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냥 쓰러져 죽은 엑스트라가 대본에 충실했던 것처럼 우리는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부여하신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는 거죠. 그리고 그 각자의 역할에 충실함으로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거죠. 우리가 서로 복종한다는 것이 그래 내가 보니까 너에게 내가 복종할 만큼 너는 정말 지혜롭고 너는 나보다 뛰어나고 너는 그럴 만한 재능이 있고 실력이 있어.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복종해야 돼. 그게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그 대본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너는 남편에게 이렇게 해야 돼 하고 나에게 대본을 주신 거예요. 남편에게는 너는 아내를 이렇게 해야 돼 하고 대본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 주님께 충성하는 거죠. 주님이 내게 부여하신 그 대본에 충성함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을 나타내는 거죠. 우리는 가정에서부터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보고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 있게 생각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되는 거죠. 교회에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가정에서도 주의 깊게 생각하고 주님이 내게 주신 역할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이 기뻐하시는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잘 분별해서 주님이 내게 주신 대본대로 내가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주님을 경외하는 거고 그것이 주님께 복종하는 것이 되는 거죠. 옛사람은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2장에 있죠. 2장 말씀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풍조를 따랐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어떻고 요즘이 어느 시대인데 그러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니 그러니 하는 그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고 요즘은 뭐 이러니 저러니 하는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우리는 옛사람 아니잖아요. 새 사람으로서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은 내가 어떤 역할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주님은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해하고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이 평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교회 같은 하나님의 나라 같은 가정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가정에서부터 주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역할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고 그 역할에 충실함으로 주님을 경외함을 드러내고 또 가족 간에도 서로 복종함으로 살아가서 복된 가정, 아름다운 가정, 교회 같은 가정, 하나님 나라와 같은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